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가끔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속도를 줄이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지는 그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절벽 같은 거 그려놓고 위험 이렇게 써놓은 표지판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경고판이라고 하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경고 메시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대체 어떤 자들이 있기에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일까요? 다 알고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쭉 공부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이 경고를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뭐요? 자식이 지식이 있다고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 강한 자들. 오늘 성경에 보면 강한 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성령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지식이 내게 있기 때문에 물질이나 또 육신적인 것은 영적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례와 성만찬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하여 내가 지식을 얻었고,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은 지탱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너무나 꺼리낌 없이 행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문란하게 성생활을 자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무책임한 방종으로 왜곡합니다.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잔치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참여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본보기를 들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 시대의 그 출애굽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을 보장받았으니 우리는 몸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해든지 이 구원 받은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라.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근데 왜 출애굽 시대일까? 왜 출애굽 시대를 사도 바울이 본보기로 들까?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의 구원은 뭘로 이해를 하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셨던 그 에덴의 회복, 그것으로 유대인들은 이 구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해방의 출애굽 사건, 이것을 태초의 에덴의 회복으로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종말의 구원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유대인인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제2의 출애굽으로 설명하는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서, 고린도 전서, 로마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읽다가 보면은 유대인인 바울에게서 이러한 사상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뭐하고 비유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세운 옛 언약과 비교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의 교회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새 유월절의 희생으로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회복할 자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출애굽기적 언어로, 그리고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아담,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관련된 사건들을 구약의 중요한 어떤 인물이나 구약의 어떠한 중요한 사건들의 모형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 이것을 뭐라 하냐면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출애굽 사건을 모형론으로 해석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광야를 지나는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을 뭘로 비유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에 의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로 이해합니다.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로, 그래서 이제 창세기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은 광야교회,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오늘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지금 교회의 세례의 모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교회에서 이 세례받는 세례의 모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사건, 이 만나 사건을 교회의 성만찬의 모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얻었던 그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의 여정에서 그 부분에 그 사람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압제, 거기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한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과 해방의 첫 열매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대다수가 멸망받았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맛보았던 그들이 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6절 말씀에
이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악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 악을 즐겨했다는 것은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 거기에 보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의 그 탐욕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뱉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도 늘 어디를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었던 그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상 숭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시킨 하나님이다. 그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또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뒹굴어요. 그러면서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 숭배에 빠져요. 이런 음행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시신으로 썩어져 죽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출애굽시킨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원망입니다.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에 빠지고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고 또 주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을 깨우치기 위한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구원의 첫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우리 마음껏 살아도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방종한 삶으로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제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세례와 성만찬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지탱해 준다, 보장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 사건을 본보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구원의 확신이 너희들의 방탕한 생활, 그것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나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다. 어떻게 해도 나는 구원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 신전의 잔치에 참석할 때는 의례, 우상 숭배와 함께 음란한 성행위가 있었어요. 신전 창녀들과 함께. 거기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꺼리낌 없이 거기에 참석하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음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 너희들은 이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거기에 담대하게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음란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해방을 받았지만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 그러니 너희도 지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생각하라. 이룰 수 있음을 생각하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림의 경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두렵고 떨림, 이 두 가지를 잘 부여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10장 1절에서부터 12절이 계속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구원의 완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상숭배에 빠질까 늘 깨어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도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를 우리 교회의 경고로, 우리 자신들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들어갔습니다. 이제 사탄의 권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들어가 그의 자녀로서 그의 보호심을 받으며 순종의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에서 죽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늘 선줄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늘 두렵고 떨림으로 넘어질까 조심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명의 완수함의 삶에 무감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유혹의 갈림길에 있을 때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게 하시고 본보기 삼게 하여 주셔서 늘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먼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